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2쪽쯤에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런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붙잡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실 때마다 크고 은밀한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시는 예레미야 그 유명한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또한 성취 이루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만드시고, 순서대로 얘기하시면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즉 일의 사건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성령대로는 성취하시고 성령대로는 행하시고 또 만드시고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이거 하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당할 때도 그 일을 만드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일을 감당할 때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일의 선한 결과를 바라본다면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또 우리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제한된 생각 그 이상의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정예배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복장도 그렇고 그리고 중심 경건의 모습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피곤함에서 스스로 자신을 이기지 못하는 한계도 그렇고 자녀들의 제한의 문제도 있고 공간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가정재단에 있어서 어려우면 부르짖음의 공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기도가 점점점 줄어들 겁니다.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도의 부르짖음의 소리가 줄어들면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젊을 때는 부르짖을 힘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부르짖을 힘이 없다. 그것은 스스로를
기도를 제안해 가는 것입니다.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가. 물론 복음서에서 그가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같이 되었다 그랬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통곡과 심한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의 소원을 올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심 그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살기 전에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기도의 시간에 부르짖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매일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며칠씩이라도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산도 좋습니다. 또 다른 데도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은, 사역자 여러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10분, 20분은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지를 터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데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데 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져요. 일어나라니까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점점점 엄마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이를 깨울 때에 그렇게 편하게 내 마음처럼 일어나야지 이렇게 일어난 아이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교구와 청년부와 여러분의 교회학교 영혼을 깨울 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름 부르는 거 여러분 절대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강력한 붙잡힘이 있는 그들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써 부르짖어야 그 영혼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것이. 사탄은 여러분의 기도를 점점점 목소리를 낮추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나눈 얘기예요. 지금쯤 여러분 정도는 막 터져 나와야 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믿음의 제사장들의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믿음의 교사인 어머니들의 기도가 막 터져 나와야 돼요.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의외로 응답하는 경우를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터지기를, 각 가정에서 골방의 기도에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실과 핑계를 대지 마시고, 아니면 다 없는 가운데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십시오.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19일부터 교회 문이 닫혔으니까 300~400명 우리가 예배하던 하나님의 새벽의 기도 용사들이 이제는 점점점 기도 소리가 잠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현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한 때가 언제였는가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소리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한 때가 몇 달 전이었고 몇 년 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살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먼저 기도의 입을 막아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중심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다시 한번 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이 아침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보험에 놓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우리 직원,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름날 금식하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금식하면 혈압이 뚝 떨어져요. 어제도 혈압을 재보니까 59, 여러분 100 사이에 59, 6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혈압이 떨어지면 힘이 쫙 없어져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부르짖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또 그러면 혈압 올라간 사람은 안 부르짖어야 되냐? 혈압 올라가는 사람은 부르짖으면 혈압이 내려올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기가 오늘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훈련되어 있어요.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은혜를 위한 금식의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가고, 주님은 40일도 기도하셨는데 금식했는데 내가 그저 하루 이틀 이거 못하겠는가? 그걸 생각해도 우리는 뭐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이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를 생각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또 저희의 작은 몸부림이 이 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300명의 정예원들이 기도하는 같은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가 만사다. 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으셨죠? 매일매일 아마 뭐 어느 신학대학이나 다 같아서 기도가 만사다. 기도가 만사다. 기도가 만사다는 얘기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나온 얘기예요. 또 할 수 있거든은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는 주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보면 기도가 만사예요. 기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면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성경은 굉장히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경이죠. 성경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이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부분이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어려운 수학의 문제를 풀면 매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이 3장 1절에서 8절에 이 말씀에 어려운, 굉장히 쉽지 않는 성경입니다. 난해한 부분이, 뭐 난해한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여러분 굴곡이 있는 거예요.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또 화요일 담임 목사와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의 생수의 심정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읽으셔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야 다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아시고 계시지만 혹시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 고민이 며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3장 1절 이하에서 8절에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 24절에 그 놀라운 진리의 샘에서 우리는 그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절에서 8절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도하고 집중해서 보면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고 또 기도하며 읽으시고 또 때로는 고민하시며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각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뭐 주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또 주석을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또 되시고 그럴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대략 몇 달은 몰라도 2, 3일 정도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을 좀 해야, 그래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만날 때 타우마 제인, 와우 이거구나 라고 하는 뭔가 타우마 제인이 터져 나올 것이에요. 여러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았을 때 외치는 히랍 사람들의 소리가 뭐라고 그랬죠? 유레카였어요. 그러면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내 안에 터지는 소리는 뭐라고요? 타우마 제인이에요. 타우마 제인. 그래서 로마서에는 진짜 놀라운 타우마 제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벌써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도 그 깊이 숨겨져 있는 믿음의 보화를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 가슴에 담았거든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텐데, 단순히 여러분께 로마서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로마서 설교를, 새벽 기도를 여러분 오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그동안은 한 장을 읽어가셨지만 이제는 한 절, 몇 절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충분한 음성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연구하는 또 우리 동력자들인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면 또 좋겠고요.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 나중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틀림없다, 즉 의로우시다는 게 제목입니다. 아주 단순하죠. 단순한 건데 이 말씀을 이 각도에서 질문을 하고 또 이 방면에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로마서가 놀라운 책이냐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잡혔느냐 하면,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 방도에서 자문하고 그리고 지금 자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걸 또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때로는 뭉쳐서, 때로는 풀어서 뭐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렵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걸어가면 이 말씀에 오히려 깊은 타우마제인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러분 하나님은 참되시다, 의로우시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전체에 나타나는 몇 가지 언어들을 보면 로마서가 왜 변론서, 교리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로마서에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시냐? 라는 말. 하나님이 그러하시냐? 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실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로마서 안에서는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을 해놓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입장을 말씀해놓고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하신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읽으신 1절과 8절에만 봐도 여러분 그런 변론의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1절 말씀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질문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냐부터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받았습니다, 받았다. 그 다음에 어찌하리요? 여러분 어찌하리요? 맡았다, 어찌하리요? 피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이냐? 라고 질문도 하고,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먼저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 사람의 생각을 물어놓고 하나님이 답해 주시고, 물어놓고 답해 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랬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되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답변해 주세요. 얼마나 친절하고 놀라운 진리의 중심에 선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를 여러 측면에서 물으시고, 또 바울이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거기에도 자세하게 답하세요. 그래서 이성적인 남성들이나 또 여성들도 이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또 감성적인 여성분들이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서 다 아멘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의 장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을 먼저 보시고 나머지는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지만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최소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최소한 5번은 읽으셔야 5번 읽으셔야 월요일 날 화요일 날로 이어지는 여러분과의 저희의 말씀의 만남 속에서 깊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읽으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학년 때였어요. 2학년 때인데 78년도인가 77년도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 바울서 신에 우리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여러분 제가 형편도 있지만 실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이번 학기는 휴강 같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첫 시간도 바울서 신의 개론을 설명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0번을 읽으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20번을 읽으세요. 야고보서는 30번을 읽으세요. 그러면 다 같이 교리서 30번,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고보서 30번이 딱 돼요. 로마서 10번 읽으시고 갈라디아서 20번 읽으시고 그리고 야고보서는 30번을 읽으세요. 그리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고 야고보서의 행함이에요.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여러분 11장 이상, A4 용지에 11장 이상, 그때는 뭐 이 타자 치는 게 이게 거의 없었어요. 작은 글씨로 11장 이상을 레포트를 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 제가 먼저 평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는 그걸 보면 11주 후에 여러분이 11장을 제출한 것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진짜 읽었는지, 왜? 성경은 또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게 그것을 측량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속이면 안 됩니다. 저는 속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진짜 여러분 읽은 분하고 고민을 석 달 동안 고민한 분하고, 그리고 후닥닥 도서관에 가서 어느 책 보고 설명 적어온 분하고, 그건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워낙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신 분이고 연구하신 분이고 학생을 가르친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좋았죠. 여러분 그 시간은 다 쉬는 시간이, 휴강 같지 않은 휴강이에요. 한 학기 동안 11시간을 말이죠. 대부분이 그냥 막 놀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다가 한 중간쯤 지나가서 이래서 되냐?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 다 안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줄기차게 로마서를 읽고,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읽고,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었어요. 내 마음에 굉장한 고민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어릴 때 여러분, 그 어릴 때 마음이, 이게 성경이 같은 한 권 안에서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행함에도 나오고 믿음에도 나오고, 그러면 한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평가, 저렇게 보면 저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여러분, 젊은 마음에 어마어마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수님 이걸 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세 달 정도, 한 2달 정도의 고민이 깊어지게 될 때에 성경을 또다시 읽게 되고, 그 고민을 해결하려고 또다시 읽게 되고, 밤을 새워서 여러분 이것을 대해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연구하게 되고, 로마서 중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한 학기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한 학기 이후에 이신득이의 신앙과 이행득구의 신앙이 구분이 되고, 야고보서의 행함은 여러분 믿음과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결론을 얻어내게, 그때서 너무너무 놀라워서 타우마제인, 정말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고함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그냥 담임 목사가 줄줄줄줄 설명해 가는 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으시고 고민하는, 이거 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책도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하시면, 여러분도 그 옛날 한 40여 년 전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40년이 넘었나요? 몇 년이 된지 모르겠어요. 77, 78 그때인데, 여러분 그때에 제가 가졌던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희열을 여러분도 느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셨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단지 우선 이 3장 1절에서 8절까지만이라도 여러분 읽으시고 2, 3일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날 새벽에 여러분 저를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제가 설명하더라도 끄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맞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설교할 맛이 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우리 뭐 목사님 전사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결론부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좀 쉽잖아요, 그죠? 결론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계시도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 이거 믿어지나?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져?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걸 인정해?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거, 이거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을 내가 신뢰해?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요구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그 문을 3장 1절에서 8절까지 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끄떡끄떡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속에 이제 내가 진리의 인도함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못 열면 이 세 가지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의 교리서의 결론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보는 이 말씀의 문이기도 하는데, 한번 보세요. 우선 하나님은 계시도다. 여러분 이거 존재적 인식이라고 그러죠. 신학적으로 존재적 인식,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받는 질문들처럼 하나님 봤어? 하나님 봤느냐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 그걸 대답하기 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다, 믿음 없는 거다는 게 드러나는 거야. 하나님 봤어? 하나님이 봤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는 순간에 여러분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존재를, 살아계심을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오히려 그 질문하는 분들, 이분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하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설명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는 거지, 미워하거나 내가 당황하거나 그러진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확신하니까, 존재적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 뭐 여러분 말로 하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분들 얘기하면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희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직원분들에서 하는 사람 믿으시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온 성도분들께도 다 여쭤보시고,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소리가 들려와요. 아멘 소리가 들려와요. 메아리가 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십시오. 언젠가는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믿어져 이러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안 믿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서 아직 믿음으로 서기 전까지의 그런 고민, 진리를 찾아가는 몸부림,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 없어 하고 성경을 던져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몸부림이 여러분 길어질수록, 아까 담임 목사가 신학생 때에 그 11주 동안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갈라디아서, 로마서, 야고보서 뭐 이런 부분을 하나 맞고 트라우마제인 고함을 지르는 것처럼, 그부터는 절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신득의 믿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가지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는다면 그 믿음의 경주가 아닌 몸부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은 아마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심,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하심, 그렇습니다. 공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하심.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계심을 믿는다. 그런데 믿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왜 다른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고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너무 많은 군데 나와요. 뭐 하박국 선지자부터 해서 시편에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안 믿어도 잘 되는데 믿는 사람은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또 같은 믿는 사람끼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되는데 내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의 고민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공평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섰다면 경과 믿음에 서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르시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 이외로 안 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우리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좀 의심이 있는 분들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노래에도 공평하신 누구가? 하나님. 하나님, 그는 의로우신 거예요. 어제 우리 조창신 집사님 췌장암으로 작년 3월에 췌장암을 발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췌장암, 수술할 수 없는 그 췌장암의 어려운 시간, 코로나로 교회 문이 닫히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있던 우리 조창신 집사님 48의 일기로 어제 주님의 품에 안겼어요. 얼마나 그 배가 복수가 차고, 보통 저는 많은 분들을 뵙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그 이하도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매주 주일 예배를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고, 우리 교구장님과 목양사역자분들과 우리 교구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 기도했어요. 실은 본인도 느꼈겠지만 마지막 췌장암 한두 달 전까지라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받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몸은 완전히 뼈만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에 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보는 사람이 애처로울 정도로 예배, 그 정도는 다 여러분 어디 가서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있어야 되고 꼼짝 못.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또 혼자서 나오는 거예요. 부인 이수키 집사님은 왜 하나님이 오르시면, 의로우시면 우리 남편 50도 안 된 우리 남편을 왜 이렇게 만든가? 그래서 이수키 집사님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 딸 에리카도, 이 에리카도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고, 교회 학교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조창신 집사님과 여러분 그의 질병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도 온 교회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수키 집사님과 이 에리카 그 모녀를 위해서도 여러분 1년 반 동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임종 전에도 제가 이수키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하세요. 내가 왜 우리 남편에게 이런 질병을
이런 췌장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50도 안 되는 48밖에 안 되는 내 남편이 죽는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절규가 있고 몸부림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당연하다. 한없이 우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걸까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어떤 사람은 8, 90을 넉넉히 살게 하는데 우리 남편은 50도 못 살게 하고, 하나님은 실수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 남편을 48대 우리 남편을 데려가시는? 하나님은 옳지 않아.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의 복장을 막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이수기 집사님은 그는 이별을, 그리고 여러분 그는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그는 충분히 그 믿음에서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한없이 우는 울음을 들으면서 저는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을 잠잠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죠. 내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이별 앞에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큰 위로를 함께 나눴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가 장님으로 있으면서 6,000곡의 찬송가를 만들,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찬송가는 다 제인 크로스비가 지었는 찬송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할머니, 크로스비 할머니가 남긴 우리 말을 너무나도 잘 알죠. 뭘까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Making me blind.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은 거두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90 가까이 동안 한 번도 이 밝은 세상을 못 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Making me blind, 나를 장님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을 거두어줬지만 내가 영의 눈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고 영광을 본다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의 일평생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 눈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을 읽어가시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드는가를 한번 하면서 우리 믿음을 주님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주어진 상황에서 아멘, 아멘, 아멘 된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은 믿음의 큰 반석에 서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이 아멘이 안 되는 고난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심을 믿으시고 공평함을 믿으시고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한 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선하신 능력 1절을 선하신 능력,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는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예수님과 새 날을 여네. 새 날을 여네. 그 선한 능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한 능력 나를 감싸시니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능력을 하나님 감싸시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일어날 의로우십니다. 아버지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또 하루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